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세요 할 때에 주님이 또 거듭 해석해 주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 우리가 마음의 귀, 신앙 양심을 쓰면 들을 수 있지만 신앙 양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양심을 가지면 듣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깨달음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 살면 진리를 처음에 아는 진리보다 더욱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은 사람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저 이종교 믿는 것처럼 믿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도를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자기 밭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성령과 피와 진리라. 이 셋은 하나인데 피조물 요소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신적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씨로 와서 역사하는 것은 통으로 와서 역사하지 분리돼서 떨어져서 와서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님의 피도 하나뿐입니다. 이 셋이 하나가 되어 죽은 영을 살리고
4년과 함께 우리 안에서 무슨 일 합니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 한다고요? 몸의 구속,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23절. 몸의 구속이란 말은 심신의 구속. 우리 심신, 우리 마음과 몸을 영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몸과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는 그 역사를 성령 세례라.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기 속에 뭐가 있도록 힘써야 돼요? 깨달음. 내가 깨달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참된 진리, 참된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는 보물이요, 진주요, 보화요. 요걸 발견해서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몸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 돼요. 내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대로 사는 진리의 사람. 진리에서 삐뚤어진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안이 환하게 밝아져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하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동행이 되면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되고 주님의 것이 다 내 것 되어서 사는 것이 죽음 넘어가서 오래 살아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래 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래 못 살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방해하는 자가 있어야 힘이 됩니다. 자, 팔씨름도 힘이 있는 약한 사람하고 상대하면 팔의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나보다 강한 사람하고 또 하고 또 이기고 좀 더 강한 사람하고 또 이기고 또 좀 더 강한 사람하고 팔씨름하고 또 이기고 그러니까 내 근육의 힘이 팔의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자라가요 안 자라가요? 예, 요건 잘 안 해요.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싸우는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자기와 싸우는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못 살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는 아이고 왜 안 졸아야지. 서로 안 졸아야죠. 예배 시간에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참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깨달으려고 애를 쓰면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가 와요. 이만큼 나는
신앙이 장성했으니까 이런 게 없지? 아니에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은 뭐라고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 뭐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이 쑥쑥 자라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뽑지 말아라. 곡식이 상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쑥쑥 자라는데 방해되는 그놈이 있어, 속에 있어가지고 더 잘 자라도록 해준다. 그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뿌려놓은 씨는 무엇입니까? 참자기. 참자기. 참자기가 누구죠? 새사람 자기. 성령, 피, 진리, 이것이 곡식.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이 전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대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참 자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가라지를 누가 와서 뿌려요? 마귀.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까? 39절. 원수 마귀가 언제 갖다 뿌린다고요? 잠잘 때에. 그럼 우리는 잠 안 자고 늘 눈 뜨고 있어야 됩니까? 신앙의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잠. 세상의 어떤 것으로라도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에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 잠자면 뭐 들어와요? 마귀. 신앙에 잠자면 뭐가 들어와요? 마귀. 우리는 밤낮 깨어서 전투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 원수 마귀가 내게 와서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밤낮 깨어서 기도하며 경계하며 싸우며 전투해야 돼요. 가라지 요놈이 들어오면은 나를 망쳐요. 그 가라지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가 뭐죠? 가라지, 마귀가 와서 뿌려놓은 가라지 씨, 그건 뭐죠?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와 있는데 그게 뭐죠? 가라지가 뭔지 알아야죠. 악령이 와서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안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원죄, 본죄. 원죄는 뭡니까? 인류 시제 때부터 범죄한 원죄는 뭐예요? 내 속에 악성. 그대로 내가 한 번, 두 번 살고 보니 본죄는 뭐예요? 악습. 악령 마귀, 악성 원죄, 악습 본죄, 이 세 선 하나입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암덩어리와 같이 내 안에 필요 없는 게 와가 있는데, 방해하는 원수가 와 있는데, 이놈을 우리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 악령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죽고 망하는 거죠. 그 죽음을 둘째 사망의 해를 본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악령, 악성, 악습은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아멘.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뒀어요. 새 사람 자기로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새 사람 자기로 사는데 능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 사람 자기로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돈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이 원수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복음을 씨를 뿌려서 자꾸 전해야 돼요. 예?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좋으니까. 크고 좋은 사람은 나와 같이 예수 믿읍시다, 나와 같이 우리 신정동 교회 갑시다 하고 자꾸 입을 벌려 확성기를 갖다 놓고 전해야 돼요. 안전하면 벙어리 됩니다. 자꾸 전하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피가 역사해요. 두 번째는 복음 전해라, 씨 뿌리는 일 내라.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하는 일이요, 주님과 동역하는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이 일을 해야 신앙이 잠이 깹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요 둘째 기억하고, 세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잠자지 마십시오. 새벽에도 일나요. 바빠도 잠자지 말아요. 힘들어도 잠자지 말아요. 신앙에 잠을 자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와. 뭐하요? 들어와가 무슨 일이에요? 들어와서 뭐예요? 가라지 갖다 뿌려놓습니다. 가라지 자꾸 자라게 만듭니다. 신앙에 잠을 잔다는 말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신앙에 잠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의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고소한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떠나서 육체대로 사는 것은 다 신앙에 잠을 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세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안 되죠. 잠자지 아니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뿌리고 간다. 예배를 드려도 집회를 가도 와도 우리 모든 생활하는 속에서 항상 깨어서 마귀가 들어와서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돼요. 눈을 부쩍 뜨고 심령의 눈도 바짝 뜨고서 어느 틈으로 들어오나 보자 하고, 그러다 꼬박 졸고 있으면 벌써 들어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니라. 성경 어떻게 그래 말씀하죠? 로마서 몇 장? 14장 몇 절?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건 죄니라는 말은 신앙으로 잠잘 때에 벌써 저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삽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한번 찾읍시다. 요한 1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우니라. 우리 인류 시조 때
가인이 범죄한 그것이 누구 자식이 내가 범죄했다고요? 가인이 범죄한 것이 누구 자식이 돼서 범죄했어요? 마귀 자식이 내가 범죄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지 아니하니까? 뭐 하지 아니해서 그래요? 뭐 하지 아니해서 범죄를 했어요? 아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죠? 미워할 때에 마귀가 돌아서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죄를 범했는데 시기하고 미워한 것이 살인죄까지 범한 죄입니다. 가인이 우리 조상 때부터 이거 들었지 않느냐? 참 똑똑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항상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잠을 자면 믿음에서 떠나 죄를 범해요. 말로 죄를 범하고. 이 말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일이 참 많은데 그보다 생각으로 죄 짓는 죄는 더 많습니다. 보면 욕심으로 죄 짓는 것도, 행동으로 죄 짓는 것도, 뭐 이런 것이 다 신앙의 잠을 자지 아니할 때는 악령이 와가지고 가라지 뿌리고 갑니다. 뿌려놨는데 보니까 악성이요, 악섭이야. 자기 중심 위주로 제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악성, 자기 중심으로 사는 버릇, 이 우리 심신 속에 세상 끝나늘까지 있다. 여기 가라집니다. 이것이 들어서 우리에게 왜 세상 끝나늘까지 주님이 뽑지 않고 두시느냐? 어떻게 둔다고요? 곡식이 자라는데 도움이 돼요. 뽑으면 곡식이 상해. 곡식이 자라지를 못해.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자라느냐? 뭐 하면 자라요? 뭐 할 때 자랍니까? 곡식이? 방해받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자랍니다. 내 속에 옛사람 자기를 싸워서 부인하고 죽이고 벗어버리는 이 일을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고 이기고 벗어버리라. 이름하고 싸우기를 말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참 주님 앞에 매달려서 옳고 바른 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쑥쑥 자라요. 이거 없이는 안 자라갑니다. 뭐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 가정 꾸리면 다 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있게 하면 있고 없게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와 싸움. 그래서 백 목사님은 이 가라지를 뭐라고 하냐? 자기 아닌 자기라. 원수 자기라. 자기 아닌 자기. 원수 자기. 자기를 죽인 자기. 이게 얼마나 원수가 돼가지고 매일 목회를 하고 살아도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요 자기 아닌 자기, 여기 내게서 항상 들어서 죄를 범하게 한다고. 참 제일 힘들다고. 죽여놨는가 싶은데 또 나와가지고 설치고, 죽여놨는다 싶으면 또 나와서 설치고, 성질 잘못 내면 푹 나오고, 말 잘못하다가 보니 푹 나오고. 아유, 이 참 내 속에 있는 악성, 악섭, 악한 자가 와서 뿌려놓은 가라지, 이거 늘 싸우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주님이 주십니다. 이래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데 포기하면 백전백패예요. 낙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는 뭘 믿고 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속에 주신 진리를 믿고
영감을 믿고 주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다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어린 양은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에게 속한 우리들도 이기는데 어떤 자만이 이긴다고요? 거룩하고 진실한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참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 속에 있는 가라지가 뭐냐? 악령, 악성, 악섭, 옛사람, 자기다. 이 내가 아니요, 내 원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요, 내 원수다. 나를 죽인 원수다. 나를 죽인 원수다. 나를 죽인 원수다. 나를 죽이는 원수다. 이게 내 속에 있어요. 이게 가라지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주님이 이 원수가 와서 뿌리는데 어디다가 뿌린다고요? 좋은 곡식 뿌려놨는데 그 위에 어떻게 뿌렸다? 더 뿌렸다고 합니다. 그 위에 더 뿌렸다. 자, 그것을 13장 몇 절에 말씀하죠?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곡식 위에 덧뿌리고 갔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뿌려놓은 거 아닙니까? 내 속에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씨, 종자. 그게 뭐냐? 악성, 악섭, 악령, 악성, 악섭.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성경 찾읍시다. 갈라디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악령은 유혹의 욕심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섭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유혹하는 것이 마귀요, 그 욕심은 악성 욕심, 구섭은 악섭, 구섭, 버릇.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새롭게 하는 데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어는 예수님 사활의 대속, 하나님의 어를 말합니다. 그 다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과 피와 진리, 이 셋은 하나인데, 이 셋이 인자가 뿌려놓은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데,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영과 육이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대속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악령, 악성, 악섭이 늘 방해를 하지만 그 방해 역사를 따라서 내가 싸워 이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쑥쑥 자라갑니다. 방해 받으면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자, 제가 또 성경 두 군데 읽었죠. 로마서 8장 또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함께 죽은 자가 이 옛사람입니다. 부활할 때 다시 산 자가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한 한 몸이 이루어지도록 대속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자기 가라지에 대해서 가라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짓는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의도 주님이 다 순종해서 완성해 놓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범하는 이 악령 마귀는 지금 누구의 종되어 있어요? 누구의 종되어 있어요? 주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패전자. 주님이 스톱하면 스톱해야 돼요. 주님이 너 가서 하면 시험해 봐라 하면 와서 시험해 보죠. 욥에게 마귀를 허락하니까 마귀가 가서 그래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싸우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감동하시고 역사하니까 성령을 막 소멸하라고, 성령을 방해하라고, 성령 따라 사지 말라고 악령이 우리 자꾸 자기를 내 중심으로 살아, 너를 갖다 해라 이래 합니다. 이럴 때에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를 억제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 죄를 무슨 죄라고요? 성령 회방죄요. 성령 회방죄는 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으면 벌써 성령으로 살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고침을 받아서 회개한 사람은 다음에는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의에 나가니까 가만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진리를 짐짓 알고 범하는 죄, 고범죄 있습니다. 고범죄. 옳은 줄 알고 행하는 죄. 그것이 악섭이죠. 악섭. 진리를 알고도 또 옳은 줄 알고도 또 죄를 지었으니 이 죄인 줄 알고 다음에 회개치 않으면 또 그 죄에 범하고 회개치 않으면 또 그 죄에 하고 그거는 고범죄입니까? 고범죄 아닙니까?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한 것을 죄인 줄 알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또 거짓말인 줄 알고도 또 거짓말하죠. 그 죄가 무슨 죄요? 고범죄예요. 고범죄. 그 점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구섭, 악섭, 거의 고범죄요. 그것도 회개치 않으면 사함받는 길이 없어요. 왜? 자꾸 죄를 범하니까. 회개만 하면 다시 그는 알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 싸움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내가 옳은 줄 알고도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고범죄를 범하지 맙시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성리입니다. 굉장한 성리다. 이 악섭, 잘못된 줄 알고도 눈치껏 감고 모르겠지. 아버지 모르겠지. 어머니 모르겠지. 형님 모르겠지. 친구 모르겠지. 우리 자녀님 모르겠지. 목사님 모르겠지. 이라고 갖다가 설껏 넘어갑니다. 그 고범죄, 그것이 들어서 자기 일생을 망쳐요.
새 사람 자기를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지고 옳은 구원의 도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양보하고 애누리하고 무시해버릴 때 그 고범죄가 또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범죄도 예수님은 대속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사죄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다 사죄해 줬습니다. 사죄받아서 천국은 가는데 의의 기능을 마련, 진리대로 순종하는 의의 기능을 마련할 기회를 빼앗기버린 겁니다. 세월을 허송해버리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옳은 진리를 깨닫고 옳은 진리대로 사는 이 일에서 내가 알고도 옳은 줄 알고도 행치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게 옳은 대로 순종하면 뭐가 살아납니까? 옳은 대로 옳은 진리를 알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뭐가 살아나요? 심령이 살아납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납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나니까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자유, 무슨 자유요? 양심자유. 그래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어디든지 양심을 범해서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삶을 사오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그 언삼십에 팔면 죄인 줄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는 거기 잘못된 줄로 제가 알라니까 속에서 그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분이 나왔지만도 회개를 못하고 났으니까 그만 자살이야.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했으면 예수님 제자가 돼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터인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죄 범했다고 지옥 갑니까? 죄 범했다고 지옥 가요? 아닙니다. 죄는 주님이 다 사죄해 줬어요. 다 사죄했어요. 문제는 내 속에 남아있는 죄. 남아있는 죄란 말은 무슨 말? 버릇입니다. 버릇. 죄를 범하는 버릇이 내 육신 속에 남아 가라지. 이것을 얼마든지 이 구섭, 악섭 이것은 제할 수 있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에 잘못이 있든지 생각에 잘못이 있든지 욕심에 잘못이 있든지 내 행동에 잘못이 내 손으로 움직이는데 잘못이 있다. 뭐든지 있거든 자꾸 고쳐요. 고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대속해놨기 때문에 진리와 싸워서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섭, 거기 뭐라고요? 악한 자가 와서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악성, 원죄성, 자기 중심 위주로 살려고 하는 악성. 이것이 우린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해 주신 핏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는 소리가 푹푹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니 이거 참 답답하지.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나는 누구 것입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중심 위주로 살아야 하는 나 아닙니까? 내 소속이 바뀌었는데 내 위치가 바뀌었는데 내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내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악령은 내 안에서 내 중심, 내 위주로 살으라고, 내 가정 중심으로 살라고, 내 거. 요 싸움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주님 중심 위주로 살라고 주님이 내게 사활의 대속 흰옷을 입혀서 내 영육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 지혜도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데 악령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가지고 악성 내 중심으로 살아, 내 중심으로 살아. 이거 싸움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요. 이 싸움이 없으면 깨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잠자는 자요. 진리로 살라 살지 마라 악습이 와가지고 내 삶 속에 옳은 진리로 살도록 주님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생명길을 열어놨는데도 옳은 진리대로 안 살고 삐뚤어진 죄를 양심을 어겨가면서 사는 그 길을 가니까 패전자지, 잠자는 자요. 그러니까 그 악습이 자꾸 쌓여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주의를 범한 사람은 회개치 않으면 또 주의를 범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양성이 있습니다. 진리로 싸워 전투해서 이기고, 내 안에 주님의 피가 있으니 주님의 피를 가지고 전투해서 주님 중심 위주로 살고 내 중심 내 위주로 사는 일을 이기고, 또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무슨 싸움이 있어요? 난 누구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죠. 성령으로 사는데 악령으로 살아갖고, 성령과 악령은 항상 역사합니다. 집회 가면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천막에 와가지고 누가 옆에서 나 싫은 소리 한마디 콕 하는 바람에 금방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막 둘이서 다투고 싸웁니다. 거기 뭐와 싸우며? 성령과 악령과. 자기가 성령은 악한 자를 거룩해서 성령이 피하시는 것이지, 힘이 약해서 성령이 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악령의 편을 따라서 악습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성령이 나를 피해서 내가 패전하는 것이지. 이러기 때문에 내 안에 악령, 악습, 옛사람, 자기 요구하고 성령, 피, 진리, 새사람, 자기하고 이 둘이 항상 내 안에 있다. 싸우고 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 이것은 자꾸 골아지고 약해집니다. 골아지고 약해집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을 자기 안에 옛사람 자기는, 남편이 아내 속에 있는 옛사람 자기를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두고 가라지 뽑지 말아라. 주님의 종들이 와서 우리 가서 뽑을까요? 그거 뽑지 마라. 상한다. 남편이 아내 속에 있는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란다. 이러니까 말하고 하고 속 들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요. 위에서 기도만 해요. 목사님이 교인들 속에 있는 가라지 뽑으려고 달라들면 목사님은 설교는 안 하고 남 흉만 잡고 본다고. 이래 또 한마디 해버려.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가라지 뽑으려고 달라들면. 가라지는 똑똑히 뿌고, 여기 요런 가라지 있고 요런 가라지 있구나. 그거 알고 그저 위에서 기도하고, 옛 것과 새 것만 찾고, 이거는 죄가 되고 요거는 의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거는 하나님 노여하고,
이건 옛 것이고 요건 새 것이다. 말씀만 자꾸 선포하는 게.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그래 놓으면 알고 본인이 자기 속에 있는 가라지는 아무도 뽑아주지 못합니다. 누가 뽑아야 돼요? 자기가 뽑아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가라지는 누가 뽑아야 돼요? 자기가 뽑아야 돼요. 아무도 뽑아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안 돼요. 자기 신앙이 위에 있어도 그건 뽑으려고 달라들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뽑지 말고 두라. 남에게 대해서 가라지는 뽑으려고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면 돼요. 왜? 누가 뽑아줘야 돼요? 주님이 뽑아줘야 돼. 주님이 뽑아줘요. 세월에 맡겨주고 자연에 맡겨주고 그러면 차츰 그게 내 속에서 약화됩니다. 약화돼요. 속에 암덩어리가 자꾸 작아지고 힘을 못하게 돼요. 그러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기만 하고. 다만 내 속에 있는 가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압니다. 내 속에 있는 가라지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압니다. 그것도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더 많이 알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더만큼 알고 예수님 대속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와 싸워 이기는 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투에서 이기라고 말씀하죠. 예. 자기와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없는 사람은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잘못된 성질, 잘못된 버릇 이거 악령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 거다 하는 걸 알고 찾아서 성경을 보면서 찾고 말씀을 들으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찾고 찾아서 자꾸 죽이라. 그래서 옛사람 죽여라. 옛사람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부인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심판은 어찌 하느냐.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언제 심판해요? 언제 가라지를 뽑아요? 언제 가라지를 뽑아요? 추수하기 전에. 추수할 때에 곡식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부터 먼저 뽑아가지고 다 단을 묶어가지고 어디다가 던진다고요? 불에 사른다.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신 속에 있는 가라지는 뭡니까? 고래 뽑아가지고 싹 던져버린 심신 속에 있는 가라지는 뭐라고 했어요? 배웠는데 또 물으니까 대답 안 하면 또 새로 가르쳐야 됩니까? 예? 따라합시다. 악성, 악령, 악섭. 여기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죄의 기능. 죄를 범하는 기능. 죄를 범하는 죄의 그 요소. 이게 죄덩어리요. 무슨 죄를 지어든지 전부 악령, 악성, 악섭과 하나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하는 기능이라 이 말이요. 죄를 범하는 기능. 이게 가라지입니다. 이것을 싹 뽑아버려요. 언제 뽑아요? 주님이 누굴 보내가지고? 주님은 누굴 보내서? 천사를 보내, 추수꾼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라지를 딱 뽑아버린다. 그러면 그 천사가 누굽니까? 악한 천사. 악령, 마귀가 떠나면서 악성, 악섭도 싹 뽑아가지고 유황불에 갑니다. 보는.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던 사람이 간간히 예수 믿으면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참 믿음 없이 살았던 자기 속에 있는 악성, 악섭 이런 것이
악령이 음부로 갈 때, 이 악성 악습이 같이 뽑아져 나가고 나면 얼굴이 좀 전에 검던 사람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러면서 그 제 아재 이재호 씨가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가 누웠어요. 참 그 마귀에게 붙들려가 일평생 종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한 번 예배 보고는 막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다가 오니까 마귀가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가니까 내한테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그래서 뇌경색으로 들어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야, 주님 기회입니다. 아직 그래서 말도 못 알아듣으면 말도 하고 눈도 부쩍 떴으니까 가서 내 회개해라. 일평생 내가 마귀에게 종이 돼서 내가 그래 살았으니 내가 참 세월을 다 허송했지 않나? 이젠 뇌경색으로 들어누워가지고도 또 말 안 들을래? 많이 따라가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먹고 쭈한데 얼굴은 환하게 밝아요. 내가 뒤에 또 오마. 내 마귀 종 되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제오아지를 갖다가 평생 내가 괴롭히지 않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 얼굴이 감고 하나에 밝아요. 그저 콧줄로 영양제만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것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떠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자꾸 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크게 맴돌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기능은 뭐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진리화되고 영감화되고 예수님 대소가 된 것 그것만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아 영화받아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영광이 찬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옥불에 가면은 어떻게 있는다고 말씀해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있는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따라합시다. 설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 옛사람 인격이 있어요. 마귀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신격. 마귀는 신격이 있어요, 없어요? 압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하나 된 그 기능들은 그런 감정도 있어요. 미워하는 줄도 알아요. 두려워하는 줄도 알아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나타낸다. 설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이 의의 기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죄를 범하는 기능을 마련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똑똑히 배워서 남은 세상을,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이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닫고 참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을 이루고 갑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